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보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영혼육이 열려지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으로 오는 그 이야기의 내용 속에 우리는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왕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 힘, 자기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일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7일 전쟁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기간이 바로 7일 전쟁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이 7일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쟁에 실패한 사울,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삼았을 때 이 부분을 망령된 일이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의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은 급기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자기 중심적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는 사울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울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회개하며 요나단의 모습으로 변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단의 열정. 우리가 사무엘상 11장부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죠.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진행되어지면서 사무엘은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계속 감당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왕권이 서서히 세워져 갈 때 여전히 서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이 있었지만 이 블레셋과 적당한 타협을 이루며 자신의 왕위를 지켜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 기회가 생긴다면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모양이 되었고,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사울은 적당한 타협 속에서 기회를 도모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전쟁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3,000명의 군대 중에 2,4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대는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예요. 이 싸움은 세상적으로 보면 싸우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의 방법일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 그러한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무기나 군사력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서는데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요나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눈은
세상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 나서는 모습이죠. 오늘 전쟁에 처음 나서는 인원은 2명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둘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내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면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울이 단순히 이 내용을 알렸을 때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울의 정치적, 인간적, 종교적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전쟁에 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2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 받은 인생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인생이냐.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일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 속에 나오는 삶이 할례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삶은 뭐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 나라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은 할례받은 자를 통하여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2명의 군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할례받은 자를 통하여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과연 나는 할례받은 인생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할례와 거리가 먼 할례받지 못한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양,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할례받은 자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할례받지 못한 모습을 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할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나단은요, 전쟁의 승패를 사람이나 무기의 수에 두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실력, 세상의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누가 붙잡혀 있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비록 2명이 올라가지만 블레셋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숫자에 민감한지 몰라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숫자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만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의 구역회를 했어요. 1년 전보다 얼만큼 성도가 늘었는가? 1년 전보다 얼만큼 재정이 늘었는가?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으니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가 어느 수가 되었든지 적은 수를 가지고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안 돼요, 잘. 오늘 성가대가 조금만 더 채워지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감사하죠. 여기를 보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수를 보게 돼요. 두란노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이 일이 저에게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첫째 날은 몇 명이 읽었나? 둘째 날은 몇 명이 읽었나? 셋째 날은 몇 명이 읽었나? 이거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몇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165명이 가입했어요. 이제 뭐 조금 지나면 더 많이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숫자에 민감한 것, 한 명인들, 2명인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불을 뿜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사람이 건너가 엄청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잠깐 우리 지도를 좀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뒤로 펼쳐지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믹마스, 그 아래 게바라고 하는 곳이 보여질 거예요. 요 아래로 지금 이스라엘 군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글씨 있는 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가 얼마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알겠지요. 저 게바와 믹마스 이 양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높은 지대가 되어 블레셋 수비대가 이곳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적에 오른쪽 아래 기브아라고 하는 이 변두리에 지금 사울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 둘만이 이 믹마스로 올라가서 적의 수비대 전초기지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요나단이 이제 이 믹마스로 올라가는 모양을 갖게 될 때 높은 위치에서 이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 건 자명한 일일 거예요. 군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2명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적들이 투항하러 올라오는 줄 알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줄로 알고 전쟁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무기를 든 소년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함께 생명을 걸고 둘이 나아가는데 실제로 블레셋 군대들은 저들이 투항하러 오는 줄 알고 저들을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요나단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시작. 요나단과 그 무게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항상 소 2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지금 반나절가리라는 것은 이렇게 하루의 절반 정도 소 2마리가 밭을 가를 수 있는 그 땅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다.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는 이 수비대 20명을 2명이 가서 쳐 죽인 거예요. 아주 작은 승리였는데 이 승리의 이야기가 블레셋 군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어를 보면 이 떨림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13장에서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대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종교와 복음. 저는 늘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교의 주제 가운데 이 종교와 복음을 다루어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의 신앙이 종교의 모습이라면 요나단의 모습이 복음의 모습이 되겠죠.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에 숨어 있는 모습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11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함께한 무리들이 600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이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아이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궤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이 궤라는 번역보다는 70인역에 번역되어져 있는 것처럼 에봇이 더 적절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봇, 궤를 가져오라고 한 그 목적인데 지금 적의 상황을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전쟁을 하면 잘하면 뭔가 승리의 그러한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나머지 아이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전쟁에 나갈지 말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야는 누구입니까? 우리 1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엘리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엘리는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버림받은 왕 사울이 버림받은 제사장 아이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생명줄은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사무엘을 붙잡아야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고 사무엘의 지적 앞에서도 온전히 그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제는 그의 종교성을 채워줄 수 있는 버림받은 제사장 아이야를 옆에 두고 그리고 엉뚱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오직 자기의 안위, 자기의 승리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지만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전쟁의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적의 자중질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갑자기 전쟁의 상황이 돌변하자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포기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것, 이것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불을 뿜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 2사람만 가지고도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오늘 첫 주일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 더 본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겉모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2019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 불을 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요나단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하늘을 향해 불을 뿜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지도력.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가지 리더십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사울 왕의 지도력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단의 지도력이에요. 뭔가 일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자, 24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에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2019년에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불을 뿜자는 이야기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복음적 열심이 되어야지 종교적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 열정,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밥숟가락을 하나 얻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2가지 위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는 그 아들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지 못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일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율법에 그만 짐승을 피채 먹는, 피를 다 못 빼내, 너무 배고파서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고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훗날 이제 잠시 후에 요나단이 이제 죄인인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지도력,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무모한 지도력, 리더십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열심을 권면하면서 오히려 신앙 안에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반면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쟁에 나서는 요나단을 무기든 그의 소년이 기꺼이 따라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2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죽을 줄 알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요나단이 걸어갈 때 그 뒤를 무기 든 소년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19년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종교적 열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이 길을 함께 따라와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2019년이 되어야 우리가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불을 뿜는 성도의 모습들로 세워지는 거고, 교회 안에 온전한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감정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안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만류합니다. 요나단의 일은 하나님과 동역한 일입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로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자기의 결정을 뒤집고 살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요나단의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사울의 리더십이 잘못된 리더십이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요나단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지도력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울의 길을 막아버림으로 오히려 사울의 리더십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요나단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의 리더십이 아닌, 사람이 영웅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이 아닌 영적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만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세운 종교적 기준, 금식을 40일 동안 해라, 어떤 의무를 지켜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종교적 의무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을 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력,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2019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나단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